구약성경 신명기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과 13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에요. 그걸 설명해주고 모세식으로 다시 한번 설교한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 12장과 13장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가리켜 설교라 그러죠. 설교. 모세의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죠.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2장으로 줄여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주 하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습하고 계속 반복 교육한 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였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였거든요. 반복 교육한 건요. 그냥 짧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여러 번 들었는데 또 그냥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해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3장이 있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요. 타 종교가 뭐 종교로서 어떤 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자들이 또 나름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요.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불교만의 독특한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님들 섬긴다 그러잖아요. 제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사하는 사람들이 뭐 나름 제사해가지고 나쁜 일만 보나요? 아니죠. 좋은 일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다 뭔가 있다는 거죠. 나름 다 뭔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말씀에서 타 종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자가 하는 말대로 뭔가 이루어져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신 섬기자 말하면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너희 중에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해라? 죽여라. 옛날에는 죽여라 그러는 거죠. 죽여라. 왜 죽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5절 맨 끝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5절 맨 끝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 그냥 계속 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하라는 거죠. 흔히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할 때요. 일벌백계라고 해요. 일벌백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벌백계 또 다른 형태예요. 6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보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앞서서 1절부터 5절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근데 6절부터 11절은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심지어 뭐까지 명령했냐 그러면 그 옛날 지금 아닙니다. 3,500년 전에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맨 마지막 11절이죠.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목적이 뭐죠? 그렇죠. 둘 다 똑같아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자기가 의사 선생님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에다가 이런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들고 이제 알츠하이머가 왔다고 필리핀에 갔다 버려버리고 왔네. 몰래 갔다가.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착한 선생님인가요? 나쁜 선생님인가요? 그 지역에서 그런 일 한 선생님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지역 사람한테 한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 첫 번째 할 게 뭐죠? 부모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가 이행해야 될 어떤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어떤 지역한테 그렇게 열심히 한 건 뭐겠어요? 좀 더 많은 손님 오게 하려고 한 방법이겠잖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런 사람 절대 용납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 가장 우선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첫째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모든 게 다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나머지 읽어보죠. 12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번에는 뭐예요? 성읍. 한 마을이래요. 계속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을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합니다. 이번엔 또 뭡니까? 한 마을. 그러니까 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가족이, 마지막으로 어떤 한 마을 자체가 전부 다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라? 가만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대신에 이런 비슷한 것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거.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교회 안에 자꾸 말하면 그 사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우리 가족을 그 이단 데려가려고 해요. 그럼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고 출교라고 해요. 출교.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제대로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교회에서는요, 그 가족이 먼저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 알려서 그 가족이 나중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해요. 왜냐 그러면 전체 교회 식구들 교회 다니겠다가는 그 가족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교 조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어떤 한 교회 자체가 온통 나쁜 교리로 물들었어. 어떤 한 교회 자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막 그냥 가르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13장에 이런 예가 지금은 우리가 실천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 나름 보면 실천하고 있는 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러한 일로 해가지고요, 희생양이 된 것이 저는 광주라고 생각해요. 광주에 대해서 그 5.18 그때 그 군인들 와서 정말 쏴 죽이고 그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5.18 직전에 우리 군인들이 어떤 일 혹시 경험했는지 아세요? 몇 해 전에? 그때요, 월남전 싸웠대요. 근데 월남전 싸운 사람들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전두환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월남전에 실제 지휘했던 사람들이. 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그들을 베뚜콩으로 생각해라. 우리나라에 지금 거기를 그들은 그러니까 베뚜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공산화가 된다 하는 그들 나름의 옛날 월남전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보면 뭐예요? 베뚜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다 나와가지고 팔만 들고 시위하면 베뚜콩으로 보이니까 과감히 찔러 죽이는 거지. 총 쏴버리고, 때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한 게 다 그 의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근데 뭐예요? 광주란 도시를 없애버려서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빨갱이로부터 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군부 정권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잘못된 적용일 수도 있죠. 우리 삶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올바르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정리해야 되죠. 오늘 12장과 1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정반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의 반대 실천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처해라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도요.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자,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그다음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번성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18절 다르게 표현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행하는 거. 그렇게 행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신 모든 걸 실천하는 것에는 반대로 뭐 해주고 싶으신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그 땅에서 번성하길 원하셔서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해야 될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다는 거,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떠세요? 아이들한테 가끔씩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이 요구하시죠?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도 있죠. 근데 여쭤볼게요. 하라는 게 많으세요? 하지 말라는 게 많으세요? 왜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또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을 실천해 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죠. 고마우면 나한테 이제 뭐 조금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럼 고마우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애시가자 또는 뭐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신 것이 여기 12장과 13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기까지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실천되게 해주셔서 그 삶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즐겁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 삶을 향하여서 선한 손으로 내밀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 또한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답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